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모았어요? 그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라. 그러면 내어주겠어요? 하나님 안 믿고 싶은데 갑자기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들려주시면 나는 절대로 순종하고 아프리카 아니라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됐어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전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제가 질문합니다. 예언과 예언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자, 배와 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같은 단어라도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무당이 앞날을 예언하는 것으로만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자, 여러분 단어가 똑같아도요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했을 때 윤리에서 얘기하는 부모 공경은 뭐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호로 자식 되니까 사람들 눈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윤리 가운데 공경하는 공경이란 단어를 써요. 근데 성경에서 주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을 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져요. 자, 예언이란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제가 이모라고 불렀던 분이 무당이라 그랬잖아요. 귀신들이 이렇게 귀신들을 통하여 이제 앞날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앞날을 맞추기 전에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과거를 얘기해 줘요. 그럼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뭐 그냥 내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을 얘기하면 맞아 하면서 복채를 막 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요 죽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죽은 큰아버지는 누구냔 말이에요. 죽은 그 외할아버지는 누구냔 말이에요. 그는 귀신이요 마귀가 그의 과거의 메모리를 다 알고 있어요. 기억을.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데 있어요. 거짓말의 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일을 실제로 무당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앞날을 맞추고 복채를 주면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이 귀신의 자리에 놔서는 안 돼요. 그거야말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을 뭐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지난주 나 혼자 얘기했구나. 아무도 기억이 안 나. 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자로도 예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한자로 미리의 앞날을 말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맡길 예, 우리가 예금하다 할 때 있잖아요. 예금하는 것처럼 맡길 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맡은 말씀을 전할 때 예언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prophecy라는 말을 쓰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이 앞날을 말하는 것은 predict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할 때 그 예언이라는 단어가 뭘까? 구약에서는 예언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비라고 표현해요. 나비라는 게 말하다 to speak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얘기하면 예언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말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prophecy 말한다라고 하는 게 나비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 그게 예언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물론 그 안에는요 미래일이 포함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저
내일 비 오니까 너 우산 가져가. 이게 미래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가보 예언자가 있어요. 아가보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큰 흉년이 일어날 걸 얘기했어요. 아주 큰 흉년. 자, 미래의 일을 얘기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언의 목적이 뭘까요? 여긴 영어로 보면 prophecy라고 썼을까요? predict라고 썼을까요? 여기는 predict라 쓴 거예요. 앞날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앞날을 얘기하는 이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로 준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하라? 이제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쌀도 저축해 놓고 음식도 저축해 놓고 냉동실에 좀 쌓아 놓고. 그리고 또 아가보는요, 또 하나 예언을 했어요. 바울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의 띠를, 허리띠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묶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묶이고 고난받고 죽을 수 있다라는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듣고 성도들이 함께 들었는데 성도들이 울고 난리 난 거예요. 가지 마세요. 왜 죽을 자리를 왜 갑니까? 도망가세요. 당연히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예언의 목적대로.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예언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예언은요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너 거기서 죽으니까 뭘 해도 죽을 거야가 아니에요. 피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나의 예언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40일 지나면 너희들 망한다라고 전하라 그랬어요. 안 갔어요. 어찌어찌 해서 물고기에서 나와서 드디어 니느웨를 돌면서 너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랬어요. 예언이면 어떻게 돼요? 40일 지나면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예언이니까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망하게 하셨어요, 안 하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왜?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망하리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그 예언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예언의 목적,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냥 내 앞날 듣고 우산 가져가지 말고 앞날에 저 물 피하고 바람 피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요, 이 미래를 얘기해서도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예언을 들을 때 내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의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예언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어차피 복음을 증거하러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 때문에 오케이, 어떻게 한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기 때문에 나는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 무당의 예언이라는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그 같은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예언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언은 성경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지금 그 무당 예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예언이라는 단어를 혼동하면 안 돼요. 예언은 예수만 말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오실 메시아를 말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단 말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였다?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그 예언이 성취된 분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과 구약에서. 그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보혜사를 보낼 테니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성경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는 건 뭐예요? 아담의 후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 오리지널 가스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 모든 후손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믿는 모든 민족을 얘기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구약에 나타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오실 예수를,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를 이방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쓰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제일 먼저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different language예요. 자, 한번 볼게요.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성령 받았을 때 알지 못하는 말을 했지만 different language를 하진 않아요. 지금 이거 보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어, 불어, 라틴어, 그죠? 뭐 다른 독일어, 한국말, 영어, 막 다른 말로 갑자기 제자들이 막 샬라샬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된 이 백성들이 자기 난 곳, 우리 허정이처럼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영어가 편한 이 친구들이, 저 갈릴리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를 해? 독일어를 어떻게 할 줄 알아? 불어를 어떻게 해?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언어로 뭘 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뭘 전했겠어요?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5,000명, 3,000명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예수 아예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믿고 구약을 믿고 이 토라를 공부하고 쉐마 교육을 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한결같이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너희들이 기다린, 다른 different language로 너희들이 기다린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예수다라고 성령을 통하여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 믿지만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야,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합니다 하고 그들이 돌아선 거예요.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다른 언어로 그들 가운데 말한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예언의 성취가 예수니까. 자, 좀 더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방언, 다른 언어로 복음이 들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계속하여,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지금 이게 어떤 일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게 마지막 때 예언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세 집 말이에요. 말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 이때가 말세란 말이에요.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른 랭귀지를 쓰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다른, 우리가 영어를 한다고 해서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different language로 뭘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구약 예언의 말씀의 성취신 예수를 얘기할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예언이라 그래요. 그저 앞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통하여 다른 나라 말로 예수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뭐라? 예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만약에 누가 예언한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없다? 그거는 가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예수가 천사다, 예수가 그냥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예언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거짓 예언자들, 예수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맡았다고 하지만 그 예언에는 참된 예수가 없는 사람들, 가짜 예수, 이단 복음,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 거짓 예언이다 그래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가 예언이니까. 아, 그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데 예언이 뭔가요? 한마디로 하면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구약에서 그랬듯이, 신약에서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예언을, 귀신이 앞날을 얘기하는 그 예언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이걸 예언인 거예요. 그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뭘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은사를 얘기했어요. 무슨 은사? 기프트예요. 무슨 기프트? 사랑의 기프트.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사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다 은사장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은사를 주시고 어떤 직분의 은사를 주시고 또 사랑은 그 어떻게 써야 되고 14장에 그 은사를 구체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14장이에요. 자, 14장 1절 볼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예언하래요. 지금 계속 방언을 얘기하고 예언을 비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방언은요, different language가 아니라 spiritual tongue이라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의 예언들은, 방언들은 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 죽은 거예요. 내가 3시간 동안 방언으로 얘기하면 나 좋은 거예요. 못 알아듣니까. 근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예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계속해서 예수를 말하는 예언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자신은 내가 남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면서 예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친다. 근데 뭐 예비군 훈련장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14장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 예언이 뭐냐라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인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 들을 때 사람들은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예언이니까. 자, 보세요. 우리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 사람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뭐예요? 예언이 아니면 뭐겠어요?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에 예수 없는 다른 말을 하면
그 말을 예언이라 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현혹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증언, 예수를 말하는 것만이 예언이에요. 볼까요? 계시록 19장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 외에 어떤 예언 듣고 싶으세요? 이제 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예언들.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 없으면 멸망하기 때문에요. 예수 없는 설교를 들으면요 마음이 허탈해져요. 실제로 믿는 부부들이 교회를 옮겨서 예수 없는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 후 교회 집에 갈 때 꼭 싸운대. 부부싸움 한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물론 우리는 예수 있는 말씀을 해도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같은 예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싸울까요? 여러분, 예수는요 참된 평화이세요. 예수는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참된 말씀을 들으면요 싸우질 않아. 물론 이제 혼나는,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혼나는 것과 둘이 싸운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방문하신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딴 데로, 딴 지역 가서 옮겼는데 나는 맨날 설교만,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가다가 싸운다 그러면 체프를 교회를 옮기셔야 돼. 진짜 권면합니다. 진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예수 없는 것,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거나 뺀다? 큰일 날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말씀하잖아요. 이 두 마리, 이 성경을 예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빼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예언은요, 또 마지막이에요. 설교만 예언이라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젠 더 이상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한다면 그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자, 다시 또 헷갈리니까 예언과 예언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언은 그 예언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예언. 자,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권면해, 낙심한 사람을 권면해,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물론 메시아의 상징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대신 내 백성을 다스려다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대신 나와 이 사람들 사이 중보가 되어다오. 제사장들에게. 예언자, 내 대신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다오. 그 예언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예언자는 어디 있어요? 자꾸 예언이라는 단어를 무당 예언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언자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예언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이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예언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무당 찾아다니면서 신기하게 과거 맞추고 그 앞날이 확실하지도 못한 귀신의 말을 듣고 사모하고 돈 주지 마세요. 이제 남겨진 미래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밖에 없어요. 미래의 예언에 남겨진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에요.
성령 받은 우리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시가 누군지 봐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받았으면 그분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해요. 예언을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약간 성경 공부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분명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이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예수에 대한 말씀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 잘 전할 수 있는 그 맡은 바 말씀을 잘 전하는 예언자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주의 예언이 무엇인지 세상에 귀신이 말하는 앞날의 미래의 예언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프로페시가 뭔지 나비가 뭔지 예금을 맡길 때 그 예언 맡겨진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각자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예언과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게 하셔서 우리는 예수만 의지하며 우리는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없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말씀이 되고 예언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없는 직장, 예수 없는 사업, 예수 없는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없는 자녀의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주리 예수와 동행하여 예언을 멸시치 않으며 예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전하며 또 권면하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움직이게 하셔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된 예언의 주권자이신 우리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실 때 기꺼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조금 더 아끼지 않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국어로 영어로 different language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없어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통역받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만 감동하지 말고 지금 들려지는 이해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신지 전해진 이 말씀의 예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온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며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